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기도로 낳고 나약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로 낳고 양육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번에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자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자녀는 가정에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귀한 그 정도가 아니라 가문을 잇고 계보를 잇는 자녀, 곧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 부를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이릅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남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나와서 그 잦은 전쟁에 죽는 그런 아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는 부모의 심정은 현대사회보다 더욱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비난을 또 눈총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 부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인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도 아들인 아브라함 집안에 자녀가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1장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죠.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딱했으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땅을 떠나겠습니까? 결국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새 아내를 맞아서 또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총 그 아들은 8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만이 당신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주 늦게 한 100살쯤 돼서 직접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삭은 다른 게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녀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특히 이삭은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그 바로 아랫절 22절에 보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조금 달랐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경우에는 아내가 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8명의 자녀,
본 아내를 통해서 본 부인을 통해서 8명의 자녀를 얻고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4명, 그래서 총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얼떨결에 맞이하게 된 레아, 큰 딸이죠. 임신이 잘 되어서 초기에 4명의 자녀를 낳고 첫눈에 반해서 14년간 무보수로 노동을 해서 맞은 아내 라헬은 초기에 임신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언니를 그 사이좋던 그 자매 간이 안 좋아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큰 딸이죠. 큰 언니 레아가 임신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큰 언니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떨결에 맞이하게 된 레아는 임신이 잘 되어서 자녀 4명을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첫눈에 반해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한 그 동생 라헬은 조기에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언녀를 쉬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임신한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시할머니인 사라처럼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언니인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엄마가 네 자녀를 낳고 더 이상 그 임신이 안 되니까 엄마에게 합환체를 자신에게 줍니다. 근데 그 동생이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 그 합환체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임신이 안 됐으니까 언니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 대신 언니한테 뭘 해주냐, 자기의 남편인 야곱과 함께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건 거래를 한 거죠,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라헬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결국은 둘째 라헬에게도 임신할 수 있게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가장 먼저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합한체는 이게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비슷한 열매인데 그 혈액순환이 좋고 남자와 여자, 특히 여자한테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라헬은 요셉을 출산하고 한 또 15년, 16년 후에 한참 있다가 다시 임신했는데 베냐민입니다. 둘째를 낳고 베냐민 낳을 때 라헬이 엄청난 산고를 겪어가지고 라헬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야곱의 계보를 다윗과 예수님까지 있게 한 건 유다인데, 유다는 누구의 자식이냐? 언니의 자식입니다. 언니의 4번째 자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끊으셨죠. 그리고서 레아는 출산을 멈추게 된 겁니다. 다시 후에 또 태가 열려서 2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자녀들의 출산 배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를, 이삭에게는 쌍둥이 2명을,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모두가 언약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난 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지 않자 먼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부를 내리게 해주셨고 12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부터 하나님께 바칠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브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주셨습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첫 번째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둘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서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기도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자녀 출생과 관련해서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많이 듣고 그래서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걸 이삭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니까 이 쌍둥이를 어찌할까요 하고도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복형 이스마엘처럼 12명의 아들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때로 넘어가죠. 성경에서 그 기도로 낳은 대표적인 자녀가 누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두 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문이 두 편이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임신을 위한 소원 기도로 오늘 말씀을 나눈 본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찬양 기도가 됩니다. 소원 내용은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들을 득한 후에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기도문을 올립니다.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베델 동북쪽 18km 지점에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인 실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던 레위인으로 수베 자손인 그 엘가나라는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사 드리러 실로 성소를 올라간 엘가나 가족들은 제사 후에 식사하러 모인 자리에서 한나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던 겁니다.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니까 분인나가 질투해서 한나를 타박을 한 거죠. 그래서 한나가 속이 많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한나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를 한 것이죠.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나가 소원한 것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원인 겁니다. 이를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데요. 엘라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나가 하는 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에 돌아가 엘가나 자기 남편하고 동거해서 소원한 대로 자식을 갖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2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한나와 엘가나가 아들을 실로에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그 기쁨을 찬양하는 기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6중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한나의 기도 찬양 기도의 6절 7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여호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기도문이 한나의 두 번째 기도문이 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으로부터 수많은 수모를 겪은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 친히 온갖 정성으로 양육하고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어떻게 했냐?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자식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원 기도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출생하고 양육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 3장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선지자 엘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부모도 1년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한 번만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그 업적을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자이기도 합니다. 대체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서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태를 멈춘 것이죠. 레아가 그녀의 여정을 통해서 두 아들 낳은 후에 다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두 아들을 더 낳은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둘째죠.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셨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합한 채를 언니한테 달랠 정도로 달래는 대신에 자기 남편을 언니한테 허락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라헬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주십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자녀를 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내 뜻과 내 의지로 양육하려고 하죠.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생명 주심을 비롯해서 자녀의 가는 길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의 자녀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입니다. 저희들 부모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자녀가 주님에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이고, 그런 부모는 헬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가도록 길잡이가 되고 도와주고 있는지 수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올바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양육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혹시 자녀를 소망하시지만 아직 소식이 없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야곱과 같은 귀한 자녀를 주시려고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기.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녀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